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제자들이 물어왔을 때 마지막 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정말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심령이 더더욱 잘못하면 또 세상 물결을 바라보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또 낙오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기가 쉬운데 주님을 그럴 때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또 굳건히 주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여러 식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혜롭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자,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희가 맞죠?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내용을 보면 어, 말은 쉬운데 어,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뭐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린 이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조금 율법주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좀 논쟁을 벌이는 이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율법적인 얘기도 아니고 또, 먼 미래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게 육을 떠나야만이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오늘 5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들한테 얘기했죠? 일단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일단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이 내용을 어느 만치 받아들였을까? 어느 만치 이해했을까? 사실은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직 성령이 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참 대단한,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대단한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 말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도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이제 복을 차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8가지 복, 또 어떤 사람은 또 9가지 복이라고 얘기하던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복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제자들은 이 복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이때까지는 이 복이 무슨 복인지를 제자들도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성령이 와서 그들이 실제로 정말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했을 때, 아, 이게 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아, 이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라는 미래형이 아니고, 아, 이런 복이 왔구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이다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고 과거 완료형인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8가지 이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아, 이런 복이 이게 하나님한테 받는 복이구나. 이게 아니고 아, 이런 복을 내가 구원받고 나서 받았구나.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냥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는 거하고 똑같이 거절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부분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니, 복을 받았는데도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연우가 뭐, 이제 세뱃돈을 받았어. 어? 아니면 지난번에 돌에 그 금반지를 쫙 10손가락에 다 꼈어. 문제는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 예? 그걸 팔아먹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디 뭐 뭘 하겠어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유만 하고 있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실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면 연우처럼 이렇게 아직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거나 아직 성숙이 안 됐거나 잘하지 못했을 때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뿐이지. 그런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그 복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서 막 참 기쁨으로 오는 거지. 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아, 이런 복이 나한테 있었다니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을 그거를 발견을 하고 아주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은혜의 7가지 문을 이렇게 다루면서 첫째 문,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둘째 문, 들어가 보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네. 이렇게 하나씩 뭐 영생, 이렇게 7가지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누리듯이 이 팔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서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8가지 복이 내 안에 들어왔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걸 그대로 제자들한테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한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나서 아, 내 안에 이런 복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뭐가 그게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심령이 우리말 번역에는 심령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이에요. 스프릿, 스프릿.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말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영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나는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에서, 내 심령이, 내 영이 가난한 그런 상태가 난 내 안에 적용되고 있네?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심령 상태가 이런 상태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작동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앞으로 복을 받을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뭐, 새해 인사할 때도 뭐예요?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복 받으세요. 그래요. 받은 게 아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예? 한 해 동안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한 해 동안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그 상대방이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나서 야, 너 봐봐, 네 안에 이런 거 있어? 있는데요? 너 복 받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난 미처 몰랐는데 이게 복이었군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받은 복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가난한 상태가 있으면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죠. 영이라는 게 뭘까요? 영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 말라는 히브리 단어에서는 루하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해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호흡, 숨 쉬다 할 때 그 루하으라고 하는 게 바람, 숨, 그리고 영이라는 뜻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헬라어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바람.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모르는 것처럼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때 거기 바람이 푸니마예요. 그게 이제 바람, 뭐 호흡, 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람하고 연관성을 맺으면 좋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바람이 샥 불어. 더운 여름에. 그러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막 심하게 바람이 불 때 밖에 나무가 흔들리고 이파리가 막 바람에 이제 펄럭거리는데 바람은 안 보이는데 그 현상은 보이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적인 현상이 있다. 이 현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영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영도 하나의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질 아시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은 다 뭘로 돼 있어요? 물질로 돼 있어요. 이 책상, 뭐 이 노트북, 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이 모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하는 게 다 뭘로가 돼 있어요? 다 이 물질 세계죠. 그리고 이 물질 세계는 계속 그 안에 쪼개고 쪼개면 나중에 뭐가 돼 있어요? 가장 작은 입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분자, 원자, 그보다 더 작은 게 뭐예요? 양성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가장 작은 그런 물질 세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옛날 화학식 배우셨죠? 뭐 외우고 그러잖아요. 뭐 Fe 철, 뭐 산소, O2, 뭐 수소, H2O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예? 그게 다 원자로 이루어지는 그런 주기율표 아니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영도 물질 아니냐? 물질의 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영이다 말이에요. 그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물질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자, 또 영이라는 것을 오해를 해요. 영은 귀신이다. 요새 드라마 보면 계속 귀신 소재가 많은데, 저게 영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귀신은 영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현상이지. 영이 귀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또,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영은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뭐, 무슨 기훈련,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요가, 또 뭐 불교에서 뭐 이런 거 보면 뭐 기 가지고 뭐 하는 거에서 그게 영적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영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영이에요. 그냥 바람처럼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바람 같은 그런 모습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어떤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영이 있어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 그 영을 닮아서 존재하고 있는 천사들의 영이 있죠. 근데 이 천사들의 영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와 그 일당들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영, 귀신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사람 안에 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다. 그 영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인데 그 창문이 어떻게 돼요? 폐쇄가 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차양막이 딱 가로막혀서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7절. 아, 1장이지, 1장.
자, 어디, 아니, 2장 보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숨, 호흡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게 이제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한테, 동물한테는 안 줬어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영을 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육체가 죽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왜? 주신 분이, 그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전도서 12장. 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돼 있죠? 전도서 12장. 자,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이가 영이에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신이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어떻게 돼 버렸어요?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창문이 뭘로 가로막혔어요? 죄의 철문으로 다 가로막혀 있어요. 전에 스페인 가보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각 그 집집마다 창문에다가 우리는 뭐 그냥 커튼을 치든지 이 블라인드를 치잖아요. 아니 거기는 그냥 브라인드가 쇠로 돼 있어. 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닫아놓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야 되는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창문이 내 죄로 말미암아 커튼으로 그냥 딱 막혔단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한 내가 만든 쇠창살로 거길 다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영이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막혀서. 자, 이제 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이쁜 연우 한번 보세요. 아주 얼굴을 들여다 미고 지금 자세히 보여주는데, 자, 연우가 지금 딱 1년 넘게 살았어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세상 맛을 한 1년 봤어요. 자, 그러면 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중에서 상태가 순종적이에요? 아니면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커요? 지금 1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저렇게 하자 그러면 네. 이래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어떤 쪽으로 가요? 1년밖에 못 살았는데 서서히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거, 자기 주도적인 삶 쪽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점점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아주 그냥 강한 철문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호는 아직 두껍지는 않아. 어? 근데 한 해 살면서 그 두께가 뭐예요? 두꺼워지죠. 나중에 한 미운 7살, 요새는 미운 5살이라고 그러는데 한 5년만 살면 두께가 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두께의 예? 커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쇠 커튼이, 쇠 커튼. 그래서 아주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고 어?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뭐예요? 옛날 현재 어릴 때 어디 전에 부산 데리고 올 때 역에서 누워서 발버둥을 치고 어? 고집 부리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 보세요. 어디 데리고 나가는데 집에서는 말 잘 듣다가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때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돌아가는 거야?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몇 년 안 살았는데. 내 고집대로 하면 내 말을 들어주겠지.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봐봐. 앉으라고 그래도 계속 일어나잖아. 예?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가 나이가 먹으면 되나요? 아니, 점점 더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격기로 나아가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주도적인 그런 입장으로 살아간 한 인간이, 그 사람이 그 안에는 영이 가난할까요? 뭐 종교적인 영향을 받으면 가난하진 않아? 세상에 어떤 교육을 많이 받으면 가난해지는 안 그렇죠?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하게 높아. 마음이 높아지죠?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높아지죠? 그럼 없으면 마음이 낮아지나요? 안 그래요. 부자든 가난하든 역시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그래서 꺾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귀의 목을 어떻게 하라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아가지고 이게 뭐 굽혀지지가 않아.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저거 구원시켜야 되는데 영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 너 좀 가난해져라.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서부터 2500년 동안 계속 말하고 말하는데도 말을 들어먹어요, 못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줬는데도 그 아들을 잡아 죽이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절대로 스스로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에 조영남이 노래 중에서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 신학교도 나오고. 예?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 통해서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기독교하고 연관했는데 화투나 그림 그리고 어디 가끔 어디 초청받아서 복음성가 부르라고 그러면 찬송가도 기똥차게 부르면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겸손은 힘드니까. 요새 정치판에서 그 암흑의 옛날 교통방송에서 나왔다가 물의를 일으켰던 김암흑의 그 지금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예요? 겸손은 힘들어. 그 다 정치인들 모아놓고 나서 떠드는 게 다 뭐예요? 지잘났다. 왜? 겸손은 힘든 거니까.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그 영이 가난해지지 않는데, 그러면 영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영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예가 욥이에요. 욥은 다른 종교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세상에서 막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욥은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으뜸이에요. 동방의 의인 중에 으뜸이었더라. 도덕적으로나 뭐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사람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었어요. 욥은. 그렇죠? 그런데 그 욥이 영이 가난해지질 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삶을 보면 스스로를 자기를 낮춰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영이 가난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는 육신적으로, 육의 파산뿐만 아니라 영도 파산해야 돼. 여러분, 파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파산신고회전. 파산신고라고 하는 건 거의 그 사람이 죽음 말고는 다, 그 사람의 생명 말고는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금융거래도 못하게 하고, 뭐, 무슨 거래도 못하게 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게 하는 게 파산선고예요. 그런데 그냥 환경적으로, 재산적으로 이런 것만 파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이 파산돼야 된다고. 그래서 영적 파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영이 가난해지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욥한테 이거 뭐 성경을 안 봐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니까 제가 말씀만 이렇게 할게요.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식들 다 뺏어 보세요. 욥이 끔쩍 하나. 그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그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상태인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욥은 그렇게 해가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죠.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그야말로 파산이에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은 그 욥이 마지막에 붙들고 있었던 게 뭐죠? 나는 내 의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리라. 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를 붙잡고 간다고 그래. 그게 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내가 터치하지 않으면 내 손길이 너한테 닿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결국은 엘리후라고 하는 구원받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뭘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제넘게 높아졌구나, 교만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서 뭘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제일 미워요. 난 내가 제일 싫어요. 너무. 그래서 I hate myself라고 그래. 난 나 자신을 너무 혐오한다고 그래. 욥기 42장 보세요.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 42장. 자, 욥기 42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라고 할 때 스스로 하나다라는 우리 이제 우리 말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한탄한다는 얘기인데 영어에서는 I am for myself.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그런 때 있었죠? 어느 날 나는 나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뭐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하나님 앞에서 좀 죄를 많이 졌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정말 너무 형편없고 무가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욥처럼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망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질 않죠. 하나님이 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더더욱 구원 안 받을 건데? 물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꼭 세상 일이 안 돼서 마음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나는 내 영의 상태가 가난해질 수 있는 거야. 영적인 파산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야. 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무가치한 존재였구나. 아무, 사실은 쓸모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나 같은 거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는 모습이 취해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 받은 거다 말이에요. 세상에서 갑자기 세상 일이 잘 돼서 복 받은 게 아니고 그런 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 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구정을 한번 보실래? 자, 사도행전 9장.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이제 하나님 이제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주 대단한 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을 보면 가장 최고층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요 사울 그 사도 바울 전에 사울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일 겸손하고 낮은 사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하죠. 아니 그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 영을 어떻게 낮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갈 때 갑자기 다메섹 길 가다가 하나님이 손길이 사울한테 임합니다. 자, 5절 보세요. 3절부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떤 현상이 왔어요? 눈이 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뭘 뜨게 해요? 눈이 떠지게 해요. 근데 사도행전 그 이제 성경에 왔을 때 그 사도 바울 이제 베드로가 얘기할 때 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이 눈이 떠지게 할 거다. 눈이 뜰 때가 온다라는 말이 나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경험이 오느냐면 눈이 팍 떠져. 그래서 나의 실체를 보게 돼요. 내가 높아져 있을 때는 절대 내 실체를 못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한테 임하니까 사울의 실체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면서 아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그런 영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구원받기 전에 한번 나를 비춰보세요. 내가 어떻게 평가했어요? 에휴, 그래도 나는 난 놈이야. 어? 나는 아무하게 비교하면 괜찮지 뭐. 나는 이 정도 세상에서 이 정도 뭐 위치는 되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뭔가 좋게 생각을 하고 이러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거꾸로 나는 형편없어. 나는 그거는 낮아진 게 아니고 또 다른 교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낮아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이 상태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의 영과 혼과 곤절과 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을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다면 나는 뭘 받은 거야?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현상이 내 안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 영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사에서 57장. 이사에서 57장. 자, 이사에서 57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에서 57장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그 영을 소성케 하는데 어떤 사람의 영을 소성케 한다고? 겸손한 자. 영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이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그냥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발로 내 의지로 그냥 저벅저벅저벅 주님 앞에 와서 나 구원받을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쫙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노력이나 내가 뭐 운이 좋아서나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이제 구원받고 발견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영이 가난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손길로 가난해졌으면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 세상에서 세상이 잘 풀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내 것이다 말이에요. 먼 미래에 천국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그 심령에 뭐가 누려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는 않았어도 심령에 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뭔가로 가득 차 있으면, 막 더러운 거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뭘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시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시장 바구니를 했는데 시장 바구니에 그냥 온갖 뭐 어제 그제 사놓은 게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들고 나가요? 비워야지. 세상에 옛날에 모든 잡동사니가 거짓 영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 그 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은 비어 있으니까 채워주시는 거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또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에도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역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왕이었죠. 여호사밧 왕이. 근데 갑자기 주변 모압 암몬 족속 연합군 세력이 지금처럼 이런 세력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요. 여호사밧 왕한테. 그 여호사밧이 이제 죽었는데 이제는 우린 대항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대항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죠. 그것처럼 시편 25편 그 1절 시편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시편 63편에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의 복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새 저 애견 인구들이 많으니까 집집마다 개 키우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보면 아침 저녁으로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 다 끌고 나와서 이제 산책시키는 거예요. 그 개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개들은 누굴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주인만 바라봐요. 큰 개, 작은 개, 뚱뚱한 개, 뭐 날씬한 게 할 것 없어. 내가 주의 깊게 보니까 계속 개들은 좀 앞서가다도 또 뒤돌아보고. 그러면 주인 바라보고 있으면 또 주인이 또 못 꺼내서 하나씩 줘. 바라봐야지 줘. 우리는 개보다 나은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예? 이건 개판보다 더 못해. 바라보지도 않아. 그럼 바라보지도 않으면 줄 것도 못 받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늘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시편 한 구절만 보고 우리 마치죠. 시편 25편.
자, 시편 25편 다윗의 시죠?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4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삶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전히 또 곁길로 가기도 하고 또 딴짓하고 그렇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 아, 다윗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다윗의 삶 속에서도 주님, 그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늘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상태다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늘 하나님의 복이 내 심령에 누려지려면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겸손하고 낮은 자세가 됐을 때 내가 그냥 복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이제 누리는 사람으로 적용되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가치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또 다음 주에 그 다음 뭐 애통하는 자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려지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또 같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이 가난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음이 높아져서 영이 가난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아무쪼록 먼저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 복을 정말 우리 다른 심령에게도 꼭 전해서 오늘날 주님이 부르실 때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누리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